사랑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럼 옆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정말로 육체의 부활 입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다가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부활절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며 감격하는 새 아침, 부활의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능력을 너희도 갖고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은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생애가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고 그 부활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두 제자가 실망과 슬픔에 젖어 항원역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오늘 나누는 대화들이죠. 그들이 대화하면서 말하잖아요. 여보게, 나는 정말 예수께서 그토록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몰랐어. 그분이 우리에게 좀 구원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그들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난 줄로 생각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슬퍼하는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글쎄 말이야, 누가 아니래나 우리의 희망이요 백성의 구세주가 될 줄 알았는데 네, 빨리빨리 가세요. 걔네 또 로마 군병들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또 우리를 잡으러 오지는 않는가? 그러한 염려의 마음으로 그들은 발걸음들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낯선 길손 한 분이 어디서 나타나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야 할 이유, 십자가에 고난 당해야 할 이유, 이미 모세로부터 그동안 선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에 왠지 그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그런 객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날도 어둑해져가니 저희와 함께 유숙하여 오늘 지나자고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발걸음이 어느덧 엠마오에 다 다다랐고 날은 이미 저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초청하여 오늘 식사를 제안하고 들어갔을 때에 보니까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외치는 순간, 감격하는 순간 금방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포와 절망, 불안과 낙심에 쌓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희망과 용기, 기쁨과 감격을 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발걸음이 어쩌면 이렇게도 가벼울까?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신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두 제자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5리, 그러니까 1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고 엠마오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었다. 오늘 우리가 실망과 아픔, 슬픔을 겪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에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글로벌 하는 이 제자들 12제자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려갔지만은 그들에게 부활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서야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했건만 정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이 가슴에 와 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르는 길, 알지 못하는 길. 혹시나 저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는 길,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넓고 푸르르한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방황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엠마오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해서 내려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절망에서 공포에 쌓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절망과 공포에 쌓이는 자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길목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주님을 만나러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같이 동행하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적으로 보면은 부활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몸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눈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어두워지면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절망에 쌓여버리면 그렇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코로나가 너무 커 보이면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며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엠마오라 하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오늘 그들이 분명히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천사들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실 보았다는데 24절에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누웠던 자리, 무덤 자리에 빈 무덤이 되었으면은 야,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부활하셨음의 증거를 보여주셨구만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엠마오로 그 자리를 떠나 내려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되는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믿음을 지켜야 할 자리,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헌신하며 사랑하는 자리, 오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성격이 급해버리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실망이다, 실망. 그래도 우리의 구세주였는데 이거 무서워라, 도망가자. 성격이 급한 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곳에서 충성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킬 줄 아는 자가 큰 약속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축사하시는 그때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자 그때서야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요. 와, 예수님이시네. 너무 좋아가지고 확 이렇게 헛발렸는데 확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제 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감동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은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적었을 때는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지 모르지만은 마음 뜨거워지면 되돌아 올라가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 제약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그냥 우리 자신들을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불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열립니까? 감사할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감사.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사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감사.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공포에 쌓여 있으면은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왜 우리는 이런 거야? 왜 꼬라지가 이래? 딸마다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나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신비하게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주님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다가와서 여러분 불쌍한 자, 이웃들이 보여지고 여러분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돕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솔직히 세정제를 이렇게 막 20박스 누가 주겠어요. 사장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주지. 그렇잖아요. 예. 도네이션 하면 여러분 또 세제 혜택도 받지만은 더 중요한 건 어찌됐든 그 줄 수 있는 마음에 감동이 올 때예요. 감동이 올 때. 예? 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사의 감동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인의 최고의 인격이고요.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비록 우리가 먹는 것이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정 오손도손 한 자리에 모여 식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여건 속에서 가정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언제는 자녀 따로 엄마 아빠 다 따로따로 놀았던 이 시대였지만은 이제 일어난 노뉴말 시대에 이런 팬데믹 시대 안에서는 가족들이 늘 함께 모이는 거. 우리 가족도 매주마다 모이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주. 교회에서 순교를 못하니까는 우리 집이 친교 장소예요. 우리 돌아가면서 친교라는 거 돌아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친교하잖아요. 이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끼리 잘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코로나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과 언제 대화가 끊어졌는지 그렇잖아요. 늘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핸드폰이 대화의 대상인데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진정 아름다운 것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이 영안이 열려진 것은 말씀을 듣는 중에 열렸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그냥 이게 영안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때 그 말씀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오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희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그인 줄 예수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봤는데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은 제 아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뜨거워지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말할 때 가슴 뜨거워지는 거 봤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죠. 오늘 내가 정말 생명의 주라고 하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냐고는 세상에서 그 어느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들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구나. 엠마오로 향해 가서 앉아있던 그들이 벌떡 일어나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자.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리액션이 빨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멘할 때도 아멘을 빨리 해야 돼. 할렐루야. 리액션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 손전이 아니에요. 진솔하고 겸허하게 들으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으면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들리게 하시고
열리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과거에는 그렇게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는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딱 접촉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분에게 접붙임되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시니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내가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을 때 매사가 억지가 되고 억지로 하는 모든 일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억지로 하면 피곤해지잖아요. 성전에 나오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억지로 나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셔서 나오라고 말자는 잘 나오죠. 성령이 듣게, 기도 소리가 들렸나 봐. 임정호 사님 기도 소리가 들리죠,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수요 예배도 부르짖고 다 나와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은혜예요. 다음 주에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발 부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날 다 교회 그렇게 1년 동안 안 나와도 부활주일이랑 성탄절에는 다 나와. 그렇죠. 아무리 뭐 팬데믹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한국 교도 보니까는 엄청 많이 모이더라고. 한때는 뭐 그냥 못 모이게 해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그냥 정부가 좀 뭐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뭐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뭐 거의 거리 유지만 잘해서 많이 모이더라고. 뭐 우리는 넓은 교회당인데 뭐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잘 나오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오래 거기에 유스트되다 보면은 신앙이 떨어져요. 제가 늘 봅니다.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한번 오늘 온라인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가 참 창피할 정도로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찔리니까 어떻게 찔리니까는 끝나고 나서는 간보도 들어오지 클릭 한번 해서 보겠죠. 클릭한 정도 돼. 끝까지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가정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하에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망의 죽음은 사망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 하나의 나눔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부활과 우리의 육과 영이 하나 되어서 부활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치 않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대로 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 때문에
오늘 거듭남이 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오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이에요. 내가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요. 불로초를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안 죽으려고 많은 불을 때가 되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뭐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6절을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을 할 때 야 나도 예수를 만났어. 죄들을 만나서 그렇게 여인들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그 말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에 원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무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전에는 자기 오빠가 죽은 것을 알고 그저 알아야 돼. 내가 사는 것 들어서 압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주제자가 이러한 사도들과 절망 가운데 슬퍼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름질하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아침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잖아요. 감동되어지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면 되게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찬양대를 하라 말하지 않아도 찬양대 하고 싶은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막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막 부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하는데 어려운 팬데믹 시대로 우리가 오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감사하고 말씀 낙낙 들은 대로 리액션해서 순종하고 우리도 오늘 저같이 말을 전하는 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면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집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 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